오늘은 평화의 메시아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건강에 대한 글을 오랫동안 써왔는데요. 건강의 6가지 조건을 이 하루야마 시게로가 제안을 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6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피곤하지 말라. 여러분, 피곤하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적절한 잠을 자라. 잠을 충분히 자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식욕을 절제하라. 넷째는 화를 내지 마라. 다섯째는 두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라. 머리를 계속 쓰라는 거죠. 여섯째는 적당한 운동을 하라. 자, 여러분들이 6가지 중에 몇 가지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다 하고 계세요? 요 6가지를 잘 하면 건강한데, 이 6가지 중에 몇 개가 이제 다 좀 안 되는 게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하루야마 시게로가 그리고 한 30년이 지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건강을 위해서 이 6가지 외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마음의 평화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면 마음의 평화, 육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려고 하면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건강하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마음만 힘든 게 아니라 몸도 힘들죠, 그렇죠? 이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기도 싫고, 그렇죠?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이 마음의 평화가 건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나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마음의 평화가 깨진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가 마음의 평화만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져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의 평화가 깨진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죄를 다 지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예언을 듣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이사야는 심판의 예언을 하는 중에 오늘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다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유대 땅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평화의 왕국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평화의 왕국,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평화가 임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신을 믿으면서 어떻게 믿느냐? 두려움 가운데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면 신으로부터 벌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으로 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하게 믿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믿어요?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 혼나지 않을까? 내가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건 뭔가 내가 하나님 볼 때 좀 합당하게 살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가 많으시잖아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믿음 생활을 좀 못하면 하나님이 덜 사랑하고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자잖아요. 그렇죠? 선지자잖아요. 이스라엘 향해서 뭘 예언해요?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합니다. 너희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자들의 목표는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왜 이 예언을 하느냐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만들기 위한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니까 그 죄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번 주 믿음으로 못 살아가지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거기다가 또 여기 있는 분들은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조현병 증상 중에 하나가 자꾸 이 비난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 플러스 나도 모르게 어쨌든 자꾸 들리는 잘못된 소리에 우리가 자꾸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에 매여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넘어져도 그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이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물론 이 당시 이사야의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산들이 우뚝 솟아날 것이다. 2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들의 머리 위에 우뚝 서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물밀듯이 몰려올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은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 자, 그런데 이 시온산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지형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주변에 갈멜산, 바산, 레바논산과 비교해서 높은 산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일에는 언젠가는 이 시온산이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이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죠? 시온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만방에 우뚝 서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우뚝 선다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이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거짓된 세상의 사상과 이념들과 신을 다 내려가게 하고 예수님만이 이 땅에 왕이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멘 한 분밖에 안 나오시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되셨어요? 정말 이 예루살렘이 우뚝 서게 되었죠.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30%가 크리스찬이라고요. 아직도 우리는 복음을 더 전해야 되겠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여러분, 이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거짓이라면 이게 한두 사람은 속을 수 있겠죠. 한 세대는 속을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이 계속 전수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만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구 사회를 보세요. 부유한 서구 사회는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뚝 솟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뚝 솟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예전에 하 목사님 살아계실 때 설교할 때마다 늘 그러셨어요.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면 잘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문제가 많거든. 여러분 교회가 완벽한가요? 여러분 온누리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다녀보셨잖아요. 다 교회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완벽하다는 거 뭐냐? 교회에 모인 우리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완전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한 곳이에요. 세상에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아니면 그 무엇이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달라요. 삶의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아무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언제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제 말씀을 설교를 듣고 있나요? 교회니까 예수님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은 들으시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찬양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희망이 되고 교회가 이 말일에 이 땅 가운데 우뚝 솟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모일 때 그곳에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외치죠. 3절 말씀에 많은 백성들이 오면서 말할 것이다. 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걸어가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자 모두 다 하나님의 전으로 가자.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니 하나님의 전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죄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그러니까 부패하고 이 나라가 영 아닌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설교했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많이 설교하셨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이 땅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이 땅 가운데 미움이 사라지고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 하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다 보면 조금씩 그곳에 무엇이 임하겠어요,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여러분 평화는 은혜를 베풀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는 거죠. 여러분 슬픔이 있는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무엇이 이루어져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곳 가운데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장례 예배를 다녀왔는데요. 그저께부터 계속 장례가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제 평생 장례식장에서 처음 겪는 일을 겪었어요. 어떤 일을 겪었느냐? 제가 말씀을 열심히 이제 전하고, 자, 그 장례를 치르는 그 가정에 며느리 되시는 분, 그러니까 시어머니 장례인데 며느리 되시는 분이 우리 성도님이시고 남편은 안 믿으시고, 시어머니는
아마도 병상 중에 이 우리 며느리 되는 집사님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믿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장은 아닌 거,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 장은 아닌데, 근데 장례를 치르는데 이 남편분, 그러니까 아들인 거죠. 목회자가 와서 장례 예배 드리는 거를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엊그저께도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가서 이제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설교 말씀을 전했어요. 설교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아, 이분 마음속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보니까 열심히 지금 말씀을 잘 듣고 계세요. 안 듣는 분들은 이렇게 딴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눈빛을 보면 보이거든요. 먼 산을 보거나. 그런데 오늘 딱 보니까 뭔가 이분 마음속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벌써 엊그저께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딱 느낌이 왔어요. 아, 이게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다 전하고 천국 완송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상주 되는 분한테 인사를 시켰어요. 잠깐 서서 인사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이런 기도를 했죠.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기대를 하고 딱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 말은 안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제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안 믿는 분인데 주님께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장례 예배에 참석한 어떤 한 분이 박수를 친 거예요. 박수를 쳤는데요, 갑자기 모든 가족들이 다 박수를 친 거예요. 교회 나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세상에 장례 예배하면서 장례식장에서 박수치고 웃는 걸 처음, 오늘 그것도 안 믿는 분들이 다 박수를 친 거예요. 막 주님께로 가까이 가겠다니까 박수치면서 교회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제 평생에 장례 예배 드리다가 박수 받고 이렇게 장례 예배가 끝나는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이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에는 전쟁이 멈추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분이 민족들 사이에서 재판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중재해 판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자기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민족이 민족에 대항해 칼을 들지 않으며 군사훈련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의 집아, 와서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전쟁을 하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었는데, 칼과 창을 다시 다듬어서 무엇을 만든대요? 쟁기를 만들고 낫을 만든다. 이게 뭐냐면 전쟁할 무기를 농사지을 농기구로 바꾼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다는 건 평화가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면 이 땅 가운데 전쟁, 갈등, 다툼, 미움이 멈추고 뭐가 이루어져요? 평화가 이루어진다. 근데 여러분, 평화는 그냥 오나요? 그냥 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는 늘 뭐가 있느냐면 죄 때문에 미움이 있어요. 미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욱 하는 게 나오잖아요. 언제 나와요? 운전할 때 나와요. 운전.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팍 끼어들면 화가 팍 나요. 제가 오늘 아침 장례를 마치고 여기 이제 교회 탁 주차장 들어오려고 교회 앞에서 신호를 딱 받고, 딱 제 정 위치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해서 이제 이 교회 요 공원 쪽으로 와야 되는데, 제 옆에 있는 분이 팍 끼어드는 거예요. 딱 꺾어가지고 가는데 쫙, 순간 화가 났지만 성도님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천천히 따라갔더니 그분이 미안했든지 깜빡이를 팍 계속 켜시더라고요. 아마 그분도 직감했을 거야. 여기는 다 우리 성도님들이죠. 주차로 다 들어가니까.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을, 여러분 조절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잘 살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가족 안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는데, 이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 말씀을.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니 나도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를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계속 새겨야죠. 최근에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러시아에는 크리스찬이 없나? 아니 푸틴이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러시아 정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전쟁을 미화하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다 가짜인 거예요. 성경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러시아의 목회자들이 침례교회와 오순절 교회 신학교 지도자 400명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동포들께 호소합니다 라고 하는 공개사항을 발표했대요. 발표하고 바로 웹사이트에 올렸다 바로 닫았대요. 왜냐면 이게 걸린대요, 러시아법에. 기가 막히죠.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 전쟁을 반대하는 게 지금 뭐예요? 걸리는 거예요, 법으로. 왜냐하면 푸틴이 전쟁하고 있으니까, 대통령한테 반기를 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개사안을 쫙 웹사이트에 올렸다가 바로 내렸는데, 그 웹사이트에 올려진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편지문인데, 이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이웃 우크라이나의 도시들의 폭탄과 로켓을 투하하며 총력적인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형제 살해죄라는 중죄, 즉 형제 아벨을 살해한 가인의 죄로 간주하는 바입니다. 어떤 정치적 이익이나 목표도 무고한 시민의 죽음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노인과 여자,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양쪽 군인들도 죽어가고 있고 도시와 기반시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포탄과 폭탄은 군사 목표물뿐만 아니라 병원과 민간 건물과 주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난민이 되었고 전쟁 지역은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공급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성경은 악에서 손을 떼고 평화의 길을 구하라 고 촉구하며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라고 경고합니다. 영적 가치를 진정으로 의지하고자 한다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또한 성경은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공정하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각자가 옳은 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고 우리나라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저지른 일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선은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는 우크라이나 국민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거짓말과 증오를 버려야 합니다. 이 무의미한 유혈 사태를 중단할 것을 우리나라 당국자들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가 하나가 되고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갈등,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조차도 해결하기 힘든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서로 때로는 갈등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말씀하셨지.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아,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를 말하죠. 와서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면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조현병으로 여러 가지 우울증으로 거짓된 목소리를 들을 때 이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야 라고 여러분 배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참된 평화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장 미움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벗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와 참된 위로와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목소리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참된 평화의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